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기셨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우리의 습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아프고 또한 힘들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아니면 끊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들로 인해서 병이 생기곤 합니다. 또 때로는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해서 차량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예기치 못한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내 죄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내 잘못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불행과 또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아픔이 없는 인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그 위로를 건네고 누군가 나에게 힘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를 고마워하며 오랫동안 기억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이 생겼을 때 사람은 아까 그 고마웠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그러니까 그 섭섭함과 그 서운함이 더 오랜 시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잔치집에는 가지 못해도 장례식장 꼭 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문상수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는 말씀 중에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처럼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는 고마워하고 또한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은 또 그 마음들이 서운함으로 오래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좋은 일, 또 내가 성공하고 일들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나의 공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내 일들이 꼬이고 얽히고 설쳐서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경향이나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보다, 어느 유명 연예인보다, 또 어느 정치인보다 이런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불평을 많이 받은 분이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 비난과 원망,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배경이 되는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섞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 그러니까 BC 한 700년 경쯤에 이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제 다시금 남유다로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공격이 예견되어져 있는 가운데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와 손을 잡고 그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하던 그 찰나에 그것이 자신들의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해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처한 상황, 그들의 처한 위기와 그들이 처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면서 또한 그것과 함께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보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원통함을 당하고 있을 때 무관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생각은 깊어서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혈기왕성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곤비하고 지쳐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무턱대고 하나님을 앙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오늘 이 2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 별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칭할 때 야곱아, 너 야곱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너 야곱아, 너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는 지금 아픔과 고통 그리고 모든 이 여건과 상황이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분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여건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을 아시고 그 끝을 내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결국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의 주권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인간의 약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지칠 수 있다. 피곤할 수 있다. 한순간이라도 놓칠 수 있다. 내가 정말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쳐서, 하나님이 깜빡하셔서, 하나님이 놓쳐서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인간의 약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네 번째로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예기치도 못하는, 예상치도 못하는 도움을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연약한 나를, 이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남유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나의 약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 힘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내 대적들을 갑자기 컴퓨터 자판에 그 딜트키를 눌러서 그냥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듯이 내 대적을 그렇게 없애버리고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때 나의 몸종처럼, 나의 부하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과 딜을 하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딜, 거래가 성립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새 힘은 그렇게 내 문제를 그냥 지우개로 지우듯이 없애버리는, 내 대적들을 그냥 딜리트 키를 눌러서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힘은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힘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과 어려움, 고난과 절망, 그리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그 새 힘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낼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앙망한다, 이 말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이 앙망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앙망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안에 있는 뜻이 간절히 바라본다, 그리고 시선을 고정시킨다, 멀리 내다본다, 의지한다,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생각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흔들리는 생각과 시선을 고정시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을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을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눈동자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한 곳을 오랫동안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정말 그럴싸한 이유들, 그럴싸한 핑계들, 또 납득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 나의 요새시오 산성여 방패이신 그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단단히 거기에 고정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덤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싸한 핑계, 그럴싸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그 그럴싸한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시선을 맞출 때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흔들리고 세상은 불안정하며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은행에 쌓여가고 있는 그 돈들이, 몇 년 치솟고 있는 그 집값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선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그 요동치는 물결에, 그 잔고에, 은행에 있는 그 잔고에, 집값에 오르고 내리는 그것들에, 내 환경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의 그 흔들리는 그 흔들림에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나의 문제 가운데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 힘을 얻는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얼었던 땅이 녹아서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그러니까 겨우내 말랐던 나뭇가지에서 새 순이 올라오듯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샘솟는, 치솟아오르는 강한 생명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그 새 힘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같이 쓰고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새 힘을,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납니다. 우리 옆에 텃밭에도 이런저런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 겨울에 보면요, 가지가 다 떨어지고,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도 앙상하게 말라서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 나옵니다. 얼었던 땅, 정말 돌처럼 단단해졌던 그 땅에서도요, 새순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냥 지나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동안의 그 침묵으로 완전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힘과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은 이례적인 사건일지 모르지만 이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 힘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며, 부활의 소망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 안에, 그 새 힘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그 말씀과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은혜를 주고 한 번 힘을 주시고 나서 그 힘으로 오늘까지 계속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을 공급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사야는 그렇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새입니까? 굉장히 크고 또 힘의 상징이기도 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날갯짓을 많이 하는 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m가 넘는 날개를 쭉 피면 2m가 넘는 큰 날개, 너무나 큰 날개 때문에 날개가 너무나 무거워서 날갯짓을 빠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날갯짓을 빠르게 하는 것은 벌새죠. 초당 80회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날갯짓을 하는지. 하지만 이 독수리는요, 어느 새보다도 빠르고 높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독수리는 바람을 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비행 방법에 보면은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양쪽 날개를 쭉 펴고 나는 글라이딩이라는 이 독수리의 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는 날라서 날개짓을 하면서 가는 플래핑이 있고, 또 높은 곳에서 이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쭉 수직 하강하는 다이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수직 상승하는 소어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이사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독수리의 날갯짓이 바로 이 소어링이라는 것입니다. 수직 상승하는, 비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독수리가 날갯짓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날개를 퍼득이면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있는데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승기류는 어느 때 생깁니까? 태양열에 지면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그 주변에 있던 공기가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상승기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이 상승기류를 찾아내서 그 상승기류를 타고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벌새처럼 그렇게 힘을 다해서 초당 80회나 되는 그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오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기류를 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아오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독수리와 벌새를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이 벌새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벌새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당 80회 날갯짓을 하고, 또 이 가만히 멈춰 있을 수 있는 호버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라톤을 할 때 대부분 한 2,600칼로리 정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뛰면 한 2,600칼로리 정도, 여러분들 살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시면 2시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리면 2,600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근데요, 이 벌새는요, 2시간 동안 그렇게 비행을 하는데 소비되는 칼로리가 14,000칼로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10분 안에 10분마다 계속 꿀을 찾고 벌레를 잡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정도 그렇게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너무나 활발하게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인 비행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벌새는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사람으로 치면 햄버거 여러분 좋아하시죠? 햄버거. 그 햄버거를 90kg 정도 먹는 그 양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대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햄버거 80kg 하루에 먹을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해도 햄버거를 그만큼까지 먹을 수 없습니다. 내 몸무게만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강한 상승 기류, 성령님이 만드신 그 성령님의 그 성령의 기름, 성령의 그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그 기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류가 찾아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강한 기류가 나타날 때 날개를 펼채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때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 청년, 장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장 힘이 왕성할 때 그 가장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또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행하면서 그 가운데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날갯짓을 보면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같이 잘 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에는 막힘이 있고 결국 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타고 나아갈 때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 지금 지쳐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 9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혹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그 바람을 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서 우리가 지금은 집중훈련을 받지 못하지만 집중훈련 기간 동안에 항상 보여주는 영상 중에는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의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12일 동안 6,000km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12일 동안 6,000km. 그 새의 그 비행은요, 평생의 90%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알바트로스 새가 자신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류를 타고 날아오르고 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그 은혜를 덧입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바람, 주를 앙모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새 힘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하듯이 그렇게 날아오르고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집에는 무선 청소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무선 청소기가 아니라 무선 청소기가 있다고 하니까 몇백만 원짜리 되는 그 무선 청소기 LG, 삼성, 테팔 이런 청소기가 아니라 중국제 굉장히 저렴한 무선 청소기입니다. 그런데 그 청소기를 사용할 때요, 최고 강하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최고로 하면은 불과 5분, 10분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청소를 어느 정도 하려면 중간 정도로 해서 사용하고 좀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만 최고 단계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배터리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여러분,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요 그렇습니다. 청소기뿐만 아니라 공구들도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은요, 선으로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사용하는 것과 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새 제품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전기를 연결해서 하는 그 청소기와 공구와는 힘에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2년 정도 지나면 못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능이 정지돼서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요? 아니요. 그 안에 있는 배터리가 더 이상 수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충전했는데도 얼마 가지 못해서 꺼져버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유선은 불편합니다. 선이 자꾸 쫓아오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무선은 편해요. 그냥 가는데 내가 가는 대로 그냥 쭉쭉쭉 하면 됩니다. 유선은 자꾸 날 따라오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하려는 것에 자꾸 방해가 되는 것이 유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무선으로 충전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을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악마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13절 말씀, 우리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도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다 방전되어서 쓸모가 없어진, 모양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추억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 이름만, 주소록의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그 새 능력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위해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찾아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